창세기 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표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삼았습니다. 그 표어를 삼는 것은 1년 동안 항상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 지금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새 거니까. 1년 동안도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생활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잃어버렸고 영생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을 분별하는 눈은 자기의 죄를 보는 그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순종하면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은 어두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만 활짝 열려져요. 보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담은 아내의 그 정죄로 인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될 때 남편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잘못한 그 죄를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서로 들춰내게 될 때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모든 죄인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며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과거는 다 부끄러운 거예요. 과거가 아름다운 사람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며 사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다 라는 얘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춘다는 얘기는 자기 죄를 가리는 방법, 자기 죄를 숨기는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한 거니 남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원시인들이나 그럴 줄 몰라도 이것은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비유하는 거니?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죠. 8절이에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했죠. 날이 서늘할 때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옛날 번역하고 계속 비춰봐야 돼요. 날이 서늘할 때에 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니 날이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때에 그 뜻이에요.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에는 저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날 저녁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날 저녁,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즉시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낮에 죄를 졌는데 그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신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죠. 아담은 자신의 벗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벗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래요. 죄를 지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또 연고가 생겼구나.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아프면 의사 찾아가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의사 찾아가잖아요. 안 찾아가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바보도 죽을 정도로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요. 근데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을까? 아니 빨리 가서 좀 고침 받아야 되는데 왜 고침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숨어버릴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다른 것 아니죠?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는 것은 죄를 지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영원히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죽는다. 병들면 죽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병 걸리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산 자를 찾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식을 보려고 찾아올 수는 없죠. 무덤 열고 아이고 내 자식 좀 내 아내 보고 싶다고서 무덤 열고 찾아오는 거 있어요? 그건 없어요. 죽은 자는 산 자를 절대 찾지 못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아담 그리고 하와를 찾아와서 즉각적으로 언약을 주시죠. 여자 후손에 언약을 주셨어요. 자세,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임마. 그런 말씀 안 하죠. 그건 죄인들이나 그런 얘기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찾아와서 여자 후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주시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구원의 언약을 주셔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에 나게 할 거야. 너를 그렇게 죄짓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거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 언약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믿어요. 그래서 죄를 진 그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구원받아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오셔서 십자가 복음 갖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언약 갖고 오셔요.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절대 안 만나주셔. 안 만나줘. 네 의 갖고 살다가 죽어라 그럴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시죠. 내 죄를 깨닫는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복음의 언약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내가 온 것은 찾아오신다는 걸 얘기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인자에 온 것은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벗은 것을 인해 두려워 숨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은 아담의 죄를 고발해요. 아담의 죄를 고발해요. 12절이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불순종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불순종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어요. 아내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아담이
불순종의 그 책임, 그 죄를 아내에게 돌렸다고 하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진 자는 모두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며 살아요. 너 벗은 것을 누가 네게 고하였느냐? 하나님이셨나?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벗은 것을 서서 얼레리 껄레리고 살아. 부끄러운 죄를 서로 지적질하고 사는 게요. 부부도 평생 부끄러운 것을 지적질하고 살아. 우리 삶 자체가 다 그래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 서로 옳고 그러다고 그건 니들끼리 장난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잡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그것도 아담의 아내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 그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일륜적으로 생각해도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네. 보통 그러잖아?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비난할 뻔이죠. 그것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 서로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둘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른 것 아니다, 저주다라는 그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를 받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죄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서로 비난하고 정죄를.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를 받은 교회도 있어요.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재판합니다. 그건 복음이 없는 교회야. 그건 이미 저주 가운데 사는 교회다라고 봐도 틀리질 않아요. 그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를 갖고 사는 인생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역시 소경들이다 라는 걸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 소경이었다면 형제를 피하는 죄는 절대 지지 않았을 것이다.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형제를 죄를 보는 그 눈 때문에 너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역시 종교인들,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정죄한 것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이 그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저주를 해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심령이면 절대 그러질 않아.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 죄를 감추고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가리는 방법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기를 가리는 방법일 뿐이에요.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셨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질 잘하는, 지 속은 더럽기가 한량이 없는데 남의 보이는 자꾸만 티끌 같은 죄를 보고 지적질하고 자기가 의인 척하는 그 외식, 아주 역겨운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신 것이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잎에 이 저주를 풀지 못하고 받은 자들은 평생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갖고 자기 죄를 숨기며 살 겁니다. 나는 그만큼 깨끗한 척하며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비난함으로 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또 잔뜩 지게 만드는 이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니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예요. 그렇죠? 한번 남의 죄를 까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까봐. 네 마음 좀 까고 그 사람이 한번 까봐. 그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일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하기 악한 죄예요. 남 비난하는 거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한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남의 죄를 간섭하고 비난하는 것은 살인죄와 도둑질과 악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심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 라고 같이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죠.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을 간섭한다 하는 얘기, 일을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지적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잎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서슴없이 서로 그렇게 살지만 이거는 악한 죄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받고 고난을 받는 죄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의 죄를 절대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이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다. 네가 하나님처럼 올라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에, 살인죄와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차 서로 죄를 불고 뜯고 그러면요 망해요, 가정. 그렇게 해서 가정 세워진 가정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얼마나 지혜돼, 가와 만사성이다 라고까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싸우면 망한다 그 말이요. 뭐 때문에 싸워? 지적질 가지고 싸우는 거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 남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뜻이에요. 영어에는 하나님의 네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했죠. 티끌을 보고, 형제 티끌, 네 속에는 죄악의 덩어리가 있잖아. 형제의 티끌 같은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한번 그렇게 해보셔.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 가운데 사는 이 가련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이 저주가 벗어날 것 같은데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을 잊고 여전히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불쌍한 이 모습, 이 아픈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니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셔서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를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가죽옷은 그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언약을 주심으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활,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의 생활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아픈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것까지도 풀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후 처음으로 생명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죽여요. 그게 가죽옷의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양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저주가 풀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깨달을 적마다 자복하고 다시 또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피를 의지하고 속죄를 받는 생활을 계속해서 나간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 죄를 씻어주신 이 속죄의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그때서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해방됩니다. 해방돼요.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거든,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거든.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속죄의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무화과 나무잎의 저주에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저주의 생활이 완전히 청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요. 저도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남 비난 하나도 안 하잖아. 남의 험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없어서 헐고 많아.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인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해. 만일 목사가 남을 비난하고 정치인을 비난하고 아니면 성도 누구를 비난하고 한 다음에 그 비난의 영이 쫙 퍼져가지고 오면 성도이 또 그런 영을 갖고 살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비난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져주시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도 정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을 갖고 살기도 정신이 없는데 다른 영혼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하는 마음, 시간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청산하셨어요. 비난 안 해요. 그건 은혜예요. 어떻게 해서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씻는 복음으로 사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무화과 나무잎의 저주를 내게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정죄를 할 때가 있죠. 사방에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막 듣게 될 때 어떡할 겁니까? 근데 날마다 자기 죄를 씻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렇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했죠. 똑같아져요.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던 이 주님처럼 형제를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께 다 맡겨요. 그건 내 역할이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거룩한 영으로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게만 온 마음을 거기에 쏟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속죄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속죄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의 기도 제목이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 그건 표를 바라보게 살고자 해서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속죄 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날마다 씻어주시고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방을 받아도 절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으로 살게만 마음을 다 쏟을 것입니다. 짧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뻐하며 고대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위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소리를 늘 얘기하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영으로 사는 삶을 알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소행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행을 담게 됩니다. 악은 쉽게 퍼지는 것이죠. 악한 영도 쉽게 전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날마다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는 생활, 내 심령에 평강이 넘치니 전쟁터와 같았던 내 가정도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에 매여 사는 연약한 모습이 아담 하와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가정에 돌아가기만 하면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정신이 없습니까? 왜 모임에 비난하고 정죄하게 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이 저주가 풀어지지 못해 구원을 받았지만 복을 받기보다는 징계를 받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생활을 아직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움을 감추셨던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 양을 잡으셨던 주님, 그들의 죄를 쳐주시길 원하셔서 그리하셨던 주님,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몸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총들이 시작기만을 원합니다. 빌고 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담 하와,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였습니다. 아버지, 서로 눈이 밝아져서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을 갖고 아버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생활을 정신없이 했던 아버지 그들의 생활을 아버지 그들의 저주의 생활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버지 그 모든 저주의 생활에서 아버지 끊어내시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을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끄럽었고 이제는 성죄함이 서로 없게 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속죄를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소리 주님의 피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내 죄를 져주는 속죄 생활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아버지 비방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개의치 않게 하러 가시고 또 대신 욕하지 않게 하러 가시고 오직 더 믿음을 살게만 아버지 마음을 다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대신 비방을 욕하는 그 모든 아버지 영적인 악한 생활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는 아름다운 생활이 넘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로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가정에 돌아가서 두 번 다시 식구들의 모든 연약함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욕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된 교회에서도 연약한 형제들의 그 티끌을 바라보고 서로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재판단하는 그 모든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 악함이 두 번 다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후로부터 새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들이 시었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권한을 재촉하는 것은 아버지 서로 피난하는 형제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믿음 생활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에 아버지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 같은 아픔이 계속해서 발생되었던 것은 아버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악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져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져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도 이제는 비난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도 비난이 다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서로 용납하고 아버지 성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대의 마음 대마음을 알며마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신 이 평강의 축복이 가정에도 넘치게 하시고 교회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일학교를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올 텐데 교사들에게 은혜 더 내시고 힘을 더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청년이까지 더 말씀을 심려로 새롭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몸이 약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총의 발로 드셨기를 원합니다. 빌고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가 모입니다. 유치부도 모이고 아동부도 모이고 중고등부도 모이고 아버지 청년부도 모입니다. 오늘도 모든 교사들에게 아버지의 힘이 지나지 않도록 힘을 주셨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힘을 주시고 더 은혜로고 붙들어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아버지 쓰게 하시고 말씀처럼 부치감 없도록 붙드셨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받는 유치부터 청년일까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빌고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몸에 약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몸에 약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작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빌고 주여 원합나니 얼음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약한 것이 강하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고 건강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늘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커다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형제 연약한 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가정에서 나오지 말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나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우셨던 그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성도의 가정도 교회도 연약함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세워주는 주님의 마음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고난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정도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만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으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의원이 교사들을 은혜로 강건케 붙드시고 말씀을 받는 어린 심령들도 잘 받게 하시고 심령이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